스데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 성전에 대해서 거스리는 말을 계속 해왔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좋게 이야기하고 또 이 성전을 안 좋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때부터 율법을 거스려 왔고 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 해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여서 애굽에 팔린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은 하나의 선지자와 같은 경우고, 또 요셉의 형들은 이스라엘의 이 조상들을 이렇게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12지파의 이 조상 아닙니까? 이렇게 이 조상들이 이렇게 몹쓸 짓을 했다라는 거죠. 또 모세가 자기 동족에게 거절을 당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이스라엘 조상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거절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악을 행하여서 진노를 당한 조상들의 후손인 너희들도 혹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하지 않는지 너희들도 좀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주할 때 그들의 조상들과 연결시켜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29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뭘로 증명했다고요? 나는 이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했지만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한 것이 바로 선지자를 죽인 후손임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나쁜 조상의 전처를 밟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악한 조상들의 후손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만일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도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할 수가 있으니까, 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우리도 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고 우리도 참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만이 죄를 지은 조상들과 전혀 다른 길로 그들과는 다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죄 지은 조상과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그 죄 짓는 조상처럼 죄 지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들의 후손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도 이 남한에 사는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도 우리 조상들의 죄만을 이렇게 감싸려고 하지 말고 밝히 드러내야 돼요. 동시에 또 해야 될 일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들의 지었던 죄를 지금 지을 수밖에 없는,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조상의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내가 옛날에 했던 좋은 일은 자식들은 별로 하지 않고 내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나쁜 짓은 자식들이 120% 내지 130% 정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좀 더 심하게 죄를 지으면 지었지 좀 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가 이 정도였으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으면 요만큼 죄 짓는 거고, 내 아들 때 가서는 요만큼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상들이 죄 짓는 거 보고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말로 이것은 기도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조상의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조상들이 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허풍 떤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이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는 이렇게 중국, 러시아, 또 일본 얼마나 강합니까? 이들이 땄던 메달만 합쳐도 아마 이렇게 리우올림픽 메달 한 반은 될 거 아닙니까?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우리나라하고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다 그래요. 그러한 이 강대국을 보고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어떤 외국 사람이 이러한 강대국을 보고 이 놈자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중국 놈, 떼놈, 일본 놈, 미국 놈, 썰은 놈, 이렇게 아주 겁없이 부르는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 보고 굉장히 패기가 있다. 이제 외국 사람은 패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좋게 표현했는데 그게 패기인지 아니면 현실 파악을 못하는 그런 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요, 북한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북한 여러분 현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북한은 진짜 현실 파악을 잘 못해요. 핵폭탄 몇 개 만들면 그냥 자기들이 정권 유지되고 나라가 괜찮을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핵폭탄 만드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미사일 만드는데 얼마나 지금도 막 씁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가난한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미국도 겁 안 내고 일본도 겁 안 낼 뿐만 아니라 중국도 겁 안 내더라고요. 중국도 터치를 못하고 소련도 북한 터치 못해요. 그렇죠? 그런 건 우리 남한도요, 북한을 보면 비슷합니다. 솔직히.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조상이 같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북한 놈들은 참 저렇게 이게 좀 정신이 없는 놈들이다, 저렇게 현실 파악이 안 되냐,
좀 이렇게 문호도 좀 개방을 하고 좀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중국한테도 도움 받고 미국한테도 도움 받고 일본한테도 도움 받고 남한한테도 도움 받아가지고 살면 금방 나라가 발전할 텐데, 와, 왜 저렇게 멍청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도요 조상이 같다니까요. 저 북한하고 조상이 같아요. 그래도 우리도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50보 100보예요. 북한은 이미 100보 정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갔고, 우리는 한 50보 정도 이미 갔을 뿐이지 방향은 비슷합니다. 가는 방향이 비슷합니다. 이 말은 제가 좀 하면 어떤 좀 멋지 몰라도,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많이 전파됐을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왜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았을까?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국민성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가난하고 뭔가 겸손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도록 그냥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 봤자 복음이 깊이 뿌리도 내리지도 못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우리나라에는 쉽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냥 마귀가 그냥 허락해 버린 거예요.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남한이라는 나라에 복음 들어가 봤자 그냥 사람 수만 좀 이렇게 늘어날 뿐이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에도 보시면 이전에는 복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지금은 이미 신천지나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들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본 보세요. 일본은 복음 들어가 가지고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 한번 예수님 믿으면요 정말 잘 믿습니다. 철저하게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1%도 안 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일본 국민성 한번 보세요. 일본 국민성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좋아요. 그들이, 일본의 조상들은 옛날에 바닷가에 나가서 저기 해적질이나 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옛날 일본 조상들이, 일본 나라가 남의 것이나 훔치고. 근데 그들은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배를 타고 더 멀리 나가보니까 유럽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하니까, 유럽이라는 나라가 아주 발전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나라가 좋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배 타고 가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절단을 각 나라에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배워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경제 대국, 미국 다음 두 번째면서 미국에 있는 땅 다 사고 남미에 있는 땅 다 사고 남미에도 대통령도 되고 그래요. 유럽에도 가면요, 영국 가면 일본 사람들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럼 일본에 만일 복음이 잘 전파돼 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만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5%만 됐다. 그럼 일본이라는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세계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5%만 일본이 예수님 믿으면 세계를 바꿔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30%가 돼도 우리들끼리 싸우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난 거, 나 예수님 잘 믿는다, 니까짓 거 예수님 얼마나 믿냐, 다른 나라 예수님 뭐 믿는 사람도 적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면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허탕이 얼마나 많고 허벙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부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서 이런 국민성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귀도 이 나라에 복음 들어가도록 그냥 허락해 버렸구나. 그래서 개나 고동이나 다 예수님 믿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결국은 교회에서 또 와가지고 시험 들고 다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다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엉망이고 이런 쪽으로 다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쉽게 전파되고 쉽게 교회가 세워지고 쉽게 목사되고 쉽게 장로가 되고, 그렇구나. 나 오늘 그걸 깨닫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로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 북한도 그렇고, 참 북한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민족, 바로 그게 우리 형제예요. 내 동생이고 내 형님이라니까요. 그게 어디 갔겠습니까? 그 핏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심하면 더 심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도요, 성령이 들어와도요, 그거 안 없어집니다. 진짜 정말로 눈물로 흘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 때부터 지은 이 교만하고 이렇게 이 허풍 떨고 자기 자랑하고 배우려는 자세 없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려면 정말로 우리가 몇십 년, 심하면 100년 이상 지나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안 없어져요. 국민성 안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정말로 사라진다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통일의 축복도 주실 것 같고, 그때 가면 일본 이상의 경제 대국도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가야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참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같이 정말로 못난 민족, 이렇게 어쨌든 복음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스데반은 자신이 성전을 거슬려 자꾸 말을 한다라는 그러한 고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것도 여기 앞부분 44절부터 여기 한 53절까지인데요. 먼저는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성막의 어떤 여기 형상을, 설계도를 다 줘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다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 장막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올 때 그 장막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성막을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다윗 때까지 그것을 하다가 다윗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왜 하는 겁니까? 스데반이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는 그러한 설계도까지 보여준 그러한 성막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그냥 부탁하니까 솔로몬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성막이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설계도를 받아와가지고 모세에게 알려준 걸 그대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스데반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 결국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지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성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또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솔로몬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그 말을 하니까 이제 막 유대인들이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왜 성전에 안 계신다 하느냐라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셔서 멸망치 않을 것인데 자꾸 이 성전도 이렇게 멸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봐서 이 성전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스데반이 한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가 만들었으면 이것을 막 깨뜨릴 수 있는 권한도 그걸 만든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없앨 수 있다는데,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죠.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결국은 그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이렇게 보호하는 자기 민족이 결국은 다 이렇게 망해서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흩어진다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참으로 그런 말을 하는 스데반이 싫었던 것입니다. 제 1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독일과의 국경에 난공불락의 이 마지노선을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1927년에 당시에 육군 장관 마지노가 건의해서 1936년에 완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독립적으로 전쟁을 펼칠 수 있는 142개의 요새와 352개의 포대, 그 다음에 5,000개가 넘는 벙커가 촘촘히 설치됐습니다. 또 안반을 뚫고 만들어진 요새는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병력이 약 한 80만 명 정도 됐는데, 이 밑에 80만 명 이상이 안전하게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어지간히 이렇게 밖에서 폭격을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그 안에 큰 포들도 무지무지 많이 배치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제 벙커가 이런 것들이 한 저기 5,000개가 되는 거예요. 5,000개. 이렇게 이제 밖에만 나와 있는 것이고, 밖에 나와 있는 것도 튼튼하지만 안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설계도 있잖아요. 이게 산에 그냥 이렇게 저기 터널과 이렇게 막 땅굴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독일과의 막 국경선을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기 10년 동안. 됐어요? 이게 안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1940년 5월에 독일이 이 방어선을 우회해가지고 벨기에를 먼저 점령하고 벨기에와 접경한 그곳을 이 국경을 통해서 들어와다 보니까 이 마지노선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마지노선은 독일하고 직접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국경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건데, 그게 아니라 벨기에 쪽으로 독일이 공격이 와버리니까 그쪽에는 이렇게까지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한 달 후인 1940년 6월에는 이 마지노의 이 후방에 있는 이 파리가 함락됐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있는 이 독일군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 마지노 이 요새 안에 있었던 이 군인들은 이 뒤에 파리를 함락하고 뒤에서 이제 독일군이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해 오니까 프랑스군이 80만은 그냥 그저 그런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이 저항을 좀 해보다가 그냥 다 손들고 항복한 거예요. 자, 항복한 모습이 나와요. 봅시다. 그냥 독일군들이 이렇게 그냥 걸어서 들어가요, 그냥 이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포로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에. 이 마지노선은요,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인데,
이게 도리어 역효과가 난 거예요. 만일 프랑스가 마지노선을 만들지 않았으면 독일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지노선 안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이 얼마냐면 80만. 그 밖에서 이제 이렇게 이 땅 위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이었어요. 180만 대군이잖아, 프랑스가. 근데 이 독일군이 이 밖에 있는 이 프랑스군이 100만하고 싸울 때 이 마지노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거기 자기네 밑에 무기들이 다 그가 있으니까, 거기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80만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냥 파리가 함락되고 난 다음에 후방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그냥 손 들고 만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지노선을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이 지상에다가 180만 그냥 대군을 갖다가 쫙 이렇게 그냥 깔아서 대비하고 있었으면 독일과 싸움에서 웬만하면 지지 않죠. 프랑스가 독일하고 1차 세계대전 때 거의 이렇게 비등비등했고 결국은 프랑스를 이긴 나라, 아니 독일을 이긴 나라 아닙니까? 근데 괜히 마지노선을 10년 동안에 모든 국력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지노선을 만들어서 망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 만들어 놓고요, 그거 믿다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것에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아유, 좀 그런 건 좀 못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고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 성전은 영원히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망하냐,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일이 없고, 예루살렘이 안 망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끝까지 남은 거죠. 근데 바로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미 방심한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은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로 이 믿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좋죠.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런 것은 정말로 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아름답고 큰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이 성전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발전하려면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저기만 냉난방 거 다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착한 일만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성전을 별로 이렇게 아름답게 짓지도 않고 안이도 엉망이고 주차장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 발전합니까? 교회가 주차장도 없는 교회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안 돼요. 정말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가 교회 멋지게 지었다가, 교회만 멋지게 지면 된 줄 알고 지었다가 도리어 부도 맞고 그냥 온갖 창피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전에 나와서 이렇게 겸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야지만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성전이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데반은 이제 자신을 재판하는 이 공회원과 또 유대인들에게 이미 목숨을 걸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이 말만 스데반이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한 말 갖고는 절대로 돌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그냥 바로 솔로몬을 그냥 죽여라라고, 바로 그냥 돌로 쳐 죽이라라고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 말이 뭡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의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여기 51절 보시면 너희의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이렇게 거슬린다 그랬는데
스데반은 한술 더 떠서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53절 보면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천사가 전한 율법이 뭔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5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여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바로 이게 지금 52절 때문에 스데반이 바로 그냥 즉시 그냥 가차 없이 그냥 사형당해 버립니다. 너희 조상들 중에 핍박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었느냐? 아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핍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바로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다가 잡아다 주고 결국은 죽게 하지 않냐? 너희들이 바로 그 살인자가 아니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공회원들은 이렇게 사형해라고 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우리들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가 만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고 나아가서 예루살렘 공회원이었다면 나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저는 예수님 이 말 듣고 스데반이 하는 말 듣고 또 예수님이 하는 말 듣고 저는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명령했을 것 같아요. 나는 스데반 죽여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다시 재림하시더라도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 인자가 돼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일 일은 없어요. 붙잡아서 죽일 일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의.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2000년 전에는 왔지만 그 이후로는 오시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도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당시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의 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리라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그들이 박해한 죄를 우리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그러한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그러한 일을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우리도 핍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지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죄고, 그지만은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죽일 일도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누구나 다 했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가 다릅니까? 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옛날에는 선지자의 상이 있었고 의인의 상이 있었어요. 상 중에서 선지자가 제일 높아요. 지금은 선지자의 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상이 제일 높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내 입으로 말하기도 그런데. 그냥 뭐 다른 걸 떠나서 저기 목사의 상이 제일 높지 않아요? 물론 집사님의 상도 크고 장로님 상은 더 크죠. 그죠? 목사의 상은 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제 목사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목사의 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목사가 많아요. 또 목사로서 살기도 힘들고. 그러면 제가 고민하는 게 그렇습니다. 야, 너가 그냥 이렇게 집사로 열심히 살면 집사의 상 받지 않냐. 그러다가 집사의 상은 확보해 놓고 목사를 좀 잘 섬기고 영접하면 목사의 상까지 받지 않냐. 그러면 상 받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잘 될 텐데 뭐하러 목사가 되지도 돼봤자 너가 목사로서 어떤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너가 만일 하나님께서 불러주지도 않는데도 목사의 길을 가다가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봤자 목사의 상을 받겠냐라는 건 못 받아요. 그럴 바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상은 하나 확보해 놓고 집사 상은 하나 확보해 놓고 동메달은 좀 따놓고 4강은 일단은 건너뛰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승전 올라가야지. 그냥 이렇게 뭐 준결승전 8강 이런 건 그냥 건너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결승전 올라가갖고 그냥 내가 한번 그냥 어떻게 그냥 목사의 상 받아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때요? 중요한 건 목사 상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상 못 받으면 그는 집사상도 없지, 장로상도 없지, 목사상도 못 받았지. 완전 거지. 완전 거지.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목사는 한 사람밖에 필요 없어요. 근데 다 목사 되려고 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를 이렇게 섬겨야 될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만 잘 섬기면 다 목사상을 주겠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만 잘 섬기면 선지자가 목숨 걸고 자기가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받은 상을 선지자만 그냥 영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쉽게 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때문에 불확실하고 받지도 못할 그러한 길을 가다가 목사로서 목사의 상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목사를 섬겨서 목사의 상을 받을 사람도 별로 많지 않겠지만 목사가 목사의 길을 잘 가서 목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집사의 상부터 확실히 받고 안수집사 상, 권사상부터 확실히 받고 그 다음에 목사의 상까지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만 섬기면 목사의 상을 받는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훌륭하게 안수집사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괜히 목사 돼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뭐 이렇게 좀 도움만 좀 받고 있다가 그냥 은퇴한 목사들이 쇳깔로 많아요. 그 사람이 안수집사로 정말로 교회를 잘 섬겼으면 교회가 부흥도 하고 안수집사 상 받았지, 목사성에서 목사상 받았지, 교회 부흥시켰지. 그렇게 잘 될 텐데 뭐가 목사가 좋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만 잘 섬기면 최고의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쉽게 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들이 목사의 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랬을까? 나는 나중에는 알았을지 몰라도 그거 알고 자녀에게 그렇게 처음부터 목사를 섬긴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너무 미련하고 단순해가지고 그냥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그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목사가 그냥 목사 섬기면 복 받는다고 말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그걸 그냥 앵무새처럼 받아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야 목사 섬기면 이렇게 복 받는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해요? 안 그래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이상 자녀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안 시켜요. 목사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그 일을 해요? 그러다가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목사를 섬기는 일을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건 옛날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한 거 요즘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죠.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목사는 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대신방 같은 때 되면은 목사한테 먹을 거 많이 준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평상시 때 제대로 못 먹은 목사님 신방 때나마 많이 먹으십시오 하면서 그냥 계란 주고다가 목사들이 그때 못 먹은 상황에서 그냥 계란 먹고 하다가 그냥 배탈 나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전통. 그래서 목사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그러니까 불쌍해서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섬겨봤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우리가 거지 굳이 하듯이.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요. 아이고 그냥 가정이 그냥 갑자기 평화롭고 자녀들이 잘 되네. 사업체가 그냥 막 되네. 그래서 아이고 처음에는 목사가 이렇게 불쌍해가지고 좀 이렇게 구제 차원에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되니까 잘 되니까 나중에 체험이 된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한테도 야 목사 한번 섬겨보면 참 내가 복 많이 받았어. 너는 이렇게 섬겨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 이제 한 3, 40대 되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부모한테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안 지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 앞에 우리 부모가 목사를 처음 섬겼을 때하고 상황이 너무너무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목사가 불쌍해 보이지도 않아요. 특별히 목사는 자기보다도 학력도 안 좋고 자기보다도 더 어리고 그런 판에 목사랍시고 해가지고 대접을 잘 받네? 그렇잖아요. 요즘에 좀 큰 교회 목사들은 그래요. 그거 보고 목사를 섬길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런다고 목사 섬겨가지고 목사 상 받는다라는 것이 뭔지도 경험해 본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행하기는 힘들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목사를 안 섬기고 나아가서 자기가 봤을 때 우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대접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들에 대해서 좀 견제도 해야 되고 좀 감시도 좀 해야 되지 않냐. 목사 가만히 놔두니까 지금 목사들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요, 많은 교회에 목사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보면 목사도 목사상을 제대로 받겠어요? 은퇴할 쯤이나 진짜 잘하면 목사상 받을 거니까 목사도 목사상 못 받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집사도 어떤 장로도 어떤 권사도 목사를 섬겨가지고 목사상 받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 희말태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요. 받아봤자 그냥 조그만한 집사상, 자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로서 봉사를 잘해가지고 집사상 좀 받는 사람은 몇 명 있을지 몰라도 목사를 섬겨서 목사상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잘 되고 막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냥 막 사업체도 커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반대로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만 드리냐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 밖에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듣잖아요. 들으면 맨 하는 소리가 어느 교회 목사는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쫓겨났대, 저 교회 목사는 저런 일 때문에 뭐 때문에 해가지고 쫓겨났대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목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미 목사가 불쌍한 게 아니고 목사를 이렇게 막 쫓아낸 성도들이 참 불쌍해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은 목사를 쫓아내면서 참 목사의 상을 받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를 쫓아내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사의 상이라도 제대로 받았을까? 그가 권사인데 권사의 상이라도 제대로 받았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 제대로 상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불쌍한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잘 압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선교단체는 의도적으로 목사를 우습게 보게 만들어요. 교회를 우습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 좀 읽고 뭐 전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목사를 우습게 봤어요. 내가 목사면 저 정도보다는 훨씬 잘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있는 상도 빼앗겨버리고 상이 없어요. 상. 제가 다시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래도 서울대생 아닙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이 순천에서도 꽤 잘 나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영육간에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좀 있으면 그냥 말라서 비틀어 죽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정신 이상병이 걸려 죽든지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들을 우습게 본 거예요. 우습게 본 거예요. 모르니까 우습게 받기도 했지만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 잘 알아요. 아, 우습게 보겠구나. 그러나 우습게 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내가 목사를 섬기는다고 해서 목사를 위한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물건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씀을 잘 받고 그냥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러려면 목사에 대해서 마음이 일단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상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도 은혜롭고 그냥 별로 뭐 의미도 없는 설교를 해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말씀이 말씀 같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내가 목사를 이렇게 불쌍히 봐야지. 아이고 목사 잘 안 됐다 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자기가 상 받고 그러다가 그런 의미의 목사를 좀 섬기면 자기가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목사를 섬겨서 목사의 상을 받는 것은요 이렇게 하루 이틀을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목사상 받으려면 죽을둥살둥 목사의 길을 걸어가도 받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그냥 성도들이 뭐 목사의 상 받겠다고 목사를 섬긴다고 뭐 하나님께서 바로 목사의 상 주겠어요? 특별히 정말로 이렇게 큰 종,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큰 어떤 여기 위대한 이미 목사를 섬기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1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요. 왜? 그런 큰 목사가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니까 그런 큰 목사를 누가 섬깁니까? 누가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를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다면 그는 목사가 아니지만 그 목사는 설사 목사상 못 받아도 그 목사를 섬긴 큰 위대한 목사를 섬긴 사람은 위대한 목사의 상을 받은 거예요. 상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목사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장로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로 돼가지고 장로의 상도 못 받으면 장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권사가 돼가지고 권사상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집사라도 목사상 받으면 됐지.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잘 섬기면서 교회가 튼튼해지면 목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힘들지만, 자, 우리 교회는 목사의 상을 받는 사람이 좀 목사의 수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잖아요. 우리나라 금메달 지금 6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 중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겨우 6명, 5천만 명 중에 6명 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가 몇 명 있습니까? 하나, 2명. 2명 있는데 지금 2개도 확보를 못했어요, 제대로. 그런 판에 좀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목사상을 좀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5개, 6개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살리고, 아니, 교회를 살리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자기 가문이 펴는 거고, 자기가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한 목사의 상을, 물론 장로님을 잘 섬겨서 장로의 상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잘 섬겨서 귀한 분들 높이고 섬겨서 그러한 금메달, 은메달, 그 좋은 상들을 주렁주렁 여러분 다 받아서 늘 연봉 받고 늘 월급 받고 정말로 보상 받고,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민족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도 참 교회다운 교회도 없고 더 이단들만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나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고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단들이나 마귀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나라 금메달 좀 많이 따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금메달 좀 있게 해주십시오. 금메달이 없습니다. 금메달이 너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먹고 살 길이 없고 부끄러움만 당합니다.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목사의 상을 많이 받는 그런 일이 있고, 저부터 목사의 상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